오늘은 14장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 이제 계속 배우고 있고 또 여러분 책을 읽고 있고 다 알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실천하라. 하나님 말씀은 받아서 씹어먹고 그것이 삶에 적용되어 순종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병이 치료되든지 정신이 건강해지든지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든지, 지금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 정말 예수님 마음을 담고 싶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씹어 먹고 그 말씀을 살아가면서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이건 정신적이건 육체적이건 회복은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이 주는 생명, 힘, 특히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력,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와서 그분의 말씀 속에는 그대로 이루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그 말씀이 내가 되고 내 삶이 되고 나의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14장 건강생활 실천하기, 그게 우리 의료 선교사들의 교육 세미나 중에 이거 안 되면 곤란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고 영혼을 사랑하고 봉사를 하고 싶고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일을 하고 싶지만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병든 사람들을 접근해서 그들을 적절하게 생활을 실천하도록 도와줘야 될 것인가, 이건 우리가 다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14장의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씹어 먹어서 그것이 깨달음이 되고 힘이 되고 사라진 결과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 이웃들이 병들어 고통당할 때 다가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너는 병들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나는 건강하니까 할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 기별은 먼저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에요. 이건 치료요법이 아니고, 이는 하나의 병만 고쳐주기 위한 치료요법이 아니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사람을 고쳐서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이 영원한 복음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건강기별,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살고 전해야 되듯이 함께 오는 건강기별도 받아들이고 살고 전하면서 함께 가는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접근할 때에, 그들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영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육체적인 문제든지 간에 이 건강 문제를 다루어 줄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것은요, 오늘 아마 이 장은 내일 우리가 영적 친교 시간에 함께 이제 나누면서 세세하게 이런 환자에게는 어떻게 도와드리고 저런 환자에게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지, 여러분이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문을 만들어서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세세하게 그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것은 아마 한 2시간 정도, 1시간에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질문이 많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그냥 내가 이해해서 지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해야 되고 사람들 죽어가는 병든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하나님이 치료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건강복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도해 드려야 되는, 교육시켜야 되는, 의료 선교사는 복음이든 건강이든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며 병자들을 고치셨다 그랬잖아요. 이 의료 선교회는 반드시 가르치는 일이 따라가야 합니다. 반드시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쓰여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은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까지 그 부분을 좀 읽고 나누기로 하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그동안에 강의를 하면서 여러 차례 아마 제 강의를 많이 밖에서 건강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그 책에 쓰여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 강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한 번에 읽고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시간에 걸쳐서 풀어서 환자들에게 지도해드린 이런 강의를 참고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용이 참 중요하고 우리 밖에서도 또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한우분들이 내가 거기 가면 어떻게 병이 나을 것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또 마음이 아파서 오신 분들이 또 자기 자신에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도움이 돼야 될 것인지를 알고 가야 하고 배우고 가야 되고 배운 것은 가정에 가서 실천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 1장에서부터 이 세천사의 기별과 건강기별이 몸과 팔의 관계로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해 나왔잖아요. 그 책을 꼼꼼히 읽으신 분들은 그걸 이제 다 이해를 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그 책을 13장까지를 다 읽어 나오셨다면 이제 14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하는 방법, 하루 일과표를 거기다가 실어놨잖아요. 그 하루 일과표와 거기에 기록된 건강 원칙들, 건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것은요. 아픈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예요. 먼저 의료 선교사로 봉사하겠다고 하는 우리 자신에게 이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과표를 이렇게 기록을 해준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가 하는 게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물 마시는 것부터 어떻게 해야 되고 물을 어떻게 마신다 하면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금식과 과일식과 죽식, 소식, 건강식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식사를 환자에 따라서 그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을 해서 환자를 관리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먹고 나면 또 언제 물을 마셔야 되고 언제 운동을 해야 되고 잠을 어떻게 자야 되고 이런 부분은 하루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고 나면 여러분 뭐 합니까? 뭐라 그래요? 양치하고 물부터 마시라. 우리 몸은 잠을 자고 나면 제일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이 약이 아니고 보약이 아니고 어떤 영양 공급이 아니고 물이 들어가야 돼. 이 물은 깨끗한 생수여야 한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꼼꼼히 읽으시고 누구든지 그대로 실천을 해보세요. 실천하는 것만큼 도움이 되고요. 대충 실천해도 대충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신 복음은 우리가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주신 선물을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 정연 씨가 와서 있는데 저는 잘 안 보이니까 몰랐지만 옆에 분들이 저분은 얼굴에 여드름이 참 많았고 자꾸 긁으니까 피도 나고 근데 지금 그게 깨끗해졌다 그러잖아요. 깨끗해졌습니까? 우리 정연 씨 깨끗해졌어요? 예, 많이 좋아졌대요. 근데 이분은 금식하라 해도 겁이 나서 잘 못해. 그래서 그냥 우리와 같이 건강 식사했잖아요. 금식이나 과일식이나 절제식이나 죽을 먹거나 건강식으로 바로 들어가거나 간에 이게 전체가 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금식이 필요할 때 금식시키고 과일식이 필요하거나 죽을 먹여야 될 환자
위궤양, 위염 환자들 이런 사람은 죽을 며칠 먹이면서 위를 회복해서 건강식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환자에 따라서 어떻게 환자 관리를 하면서 도와줘야 되는지 그 일과표에 따라서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저 형제는 그냥 건강식을 하는 동안에 지금 한 열흘 나왔습니까? 일주일 넘어갔지요? 예, 얼굴 색깔이 좋아집니다. 왜요? 피가 깨끗해지니까. 밖에서 먹던 고기나 술이나 이상한 것들 안 들어가니까 벌써 일주일 지나가니까 피가 다 걸러져 가지고 세포가 다시 살아나 가지고 저렇게 치료가 확실하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되는 것이라. 하면 되는 것이라. 그것뿐이겠어요. 그 몸에 피가 이렇게 바뀌면서 변질된 세포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피부가 깨끗해지고 피부병이 나가고 여기에 이제 온갖 아토피나 이런 피부병들도 같이 치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저분의 얼굴에는 여드름이 나왔을 뿐이지 아토피가 있든지 뭐 몸에 어떤 건선 피부가 있든지 간에 치료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깨끗한 피. 여러분, 피는 생명의 흐름이다. 그렇죠? 우리 몸에 살아있는, 살리는 생명. 그 생명은 피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내 몸을 만들고 있는데 나쁜 음식들이 들어가고 몸에 불결한 것들이 들어가서 피가 불결해지면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고 거기서 세포가 변질이 일어나고 병세포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반응하는 것은 내 몸에 어떤 음식과 어떤 물질이 들어가서 어떤 피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몸이 병들었다는 것은 뭐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의 식생활, 생활 자체를 바꾸어서 내 피를 깨끗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보세요. 저 사람 뭐 약 하나 바르지 않았잖아요. 뭐 주사를 맞았어요? 약을 먹었어요. 피를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니까 몸 자체에서 자연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거든. 그렇죠? 근데 이게 모든 병이 다 그렇습니다. 암도 그렇습니다. 자가 면역도 그렇습니다. 자가 면역은 우리의 면역세포가 변질이 돼서 자기 몸을 공격하는 것인데 이런 병도 똑같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고혈압도 그 다음에 뭐 신장 당뇨병 그게 보니까 당뇨도 제1형 당뇨, 2형 당뇨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암도 크기에 따라서 또 어떻게 수술을 하고 또 어떻게 몸을 관리를 해야 되고 수술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여러분이 그걸 꼼꼼히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은 하루 그냥 물 마시고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생활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일하신다.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잠잘 때 숨 쉬었습니까? 여러분이 숨 쉬었어요?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호흡을 주관하셨어요. 심장 박동도 주관하셨어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체 리듬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은 복잡한 게 아니고 단순합니다. 우리가 단순한 하나님 말씀에 실천할 때 아주 복잡하고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고 과학자들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생체 리듬이 다시 회복되면서 올바른 이 생리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이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몸에 깨끗한 피가 만들어져서 생리작용이 일어나면서 회복되는 것이 자연치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연치료가 일어난다. 의사들이 자연치유력이라는 그 자연치유력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몸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일어나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병들이 여기서 같이 치료가 돼요. 그래서 제가 병도 한 통으로 다룬다. 병은 뭐 심장병 다루고 신장병 다루고 암병 다루고 고혈압 다루고 피부병 다루고 여드름병 다루고 알코올 중독 다루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치료법은
너무나 단순해. 어린 아이도 따라할 수 있는 너무 단순한 걸 내 말에 순종하고 살아라. 치유는 내가 할게. 치유의 영역은 인간이 아닙니다. 의사도 아닙니다.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고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낫고 안 낫고를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염려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잘 내 몸 관리를 하고 있나 없나, 그걸 내가 신경을 써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책에다가 세세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적어주고 하나님 주신 수많은 말씀들을 뽑아서 정리를 해서 줬으면 여러분이 공부하면 되겠어요? 되겠잖아요. 그래서 저기에 뽑아놓은 여기저기서 발췌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도록 자료 집어내드린 이것은요, 뭐 이방인들이거나 재림 우리 교인들이거나 아픈 사람이나 안 아픈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누구든지 저게 기록되어 있는 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건강 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편견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혜택을 입을 수 있어요. 자, 암병을 치료하는 법하고 알코올 중독 환자 치료하는 법이 똑같아요. 그리고 마약 환자 치료하는 법도 똑같아요.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병은 몸에서 생겼고 몸이 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왜 몸이 병을 만들어내는가? 내 몸 관리를 내가 잘못해서 몸이 변질이 일어난 것이거든. 그래서 몸의 비정상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그것이 병입니다. 중독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이 비정상 상태를 나타내는 게 이게 전부 정신과 환자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뭐 도박 중독, 이런 중독성 환자들도 자기 몸 관리를 잘못할 때 이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몸 관리를 다시 정상적으로 해주기 시작하면서 몸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한다. 누구나 할 수 있죠. 이게 의사들처럼 몇 년을 의학 공부를 하고 세포를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유전자를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공부를 다 해서 하려면 의료 선교사 몇 명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공부 안 하셨죠. 예수님 왜 안 하셨는가? 예수님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쇄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연의 법칙을 범하고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렇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몸을 자연의 법칙에 따라 관리하셔서 흠없는 제물이 되셨다.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제가 그 중에 한 분 얘기를 좀 예를 들어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 정연 씨가 얼굴에 여드름이 사라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는 그런 변화는 어떤 병도 그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제가 우리 베델에 왔던 알코올 중독 환자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이분 참 재미있는 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둘 낳고 사는 사람이고 부인이 남편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아무 생활도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고 가족을 괴롭히기 때문에 이혼을 한 게 아니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 둘 데리고 저 시내에 나가서 식당을 하면서 아이들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부인이. 그런데 이분은 이제 알코올 중독 환자들 가는 병원에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면 술 마시고 병원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또 자제를 억지로 약으로 하고 있지만 집에 나와서 자유해지면 또 술을 마시고 이러니까 고쳐지지 않아요. 병원에 가서 자기가 치료를 받았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에 와서는 그대로 실천을 계속해 나가면 되는데 그런 의지력이 없어. 이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요, 자기 의지력이 힘을 잃었어요. 왜? 술의 중독성이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결심해도 화 안 내야지, 죄 안 지어야지 해도 죄의 중독성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사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음식이나 이런 알코올의 중독성 환자나 죄에 중독된 우리 환자들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무기력합니다. 근데 이분이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안 고쳐져요. 그러니 이분은 평생 병원 갔다가 알코올 이거 술을 끊겠다고 정신 차리고 들어갔다 나오면 또 며칠 안 되면 또 술 마시고. 그러니 그 누가 부인이 살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 계시니까 이 아들을 끌어안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시골에서. 시골에서 이 어머니 아버지가 연세도 상당히 드셨는데 아직도 농사하시는 분들이니까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배추 농사를 짓는 분이랍니다. 큰 밭대기에다가 배추를 심어서 어느 정도 다 키우게 되면 밭채로 넘겨버려. 이제 그래가지고 그 수입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아들이 중독병원에 들어갔다가 집에 왔어요. 와서 이제 며칠 지나고 나니까 또 술 생각이 나요. 술에 끌려다니는 거나 우리가 사탄의 초능력에 끌려서 범죄하고 다니는 거나 똑같은, 우리는 다 희생양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동정을 하시고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하는 길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구해내시는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 가르침도 받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가 이렇게 중독에 끌려서 종이 되어서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 의지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그렇게 이 사람 인생을 거의 60이 다 돼간 50이 넘은 사람이에요. 그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아버지 보고 술 마실 돈 달라 하니까 돈 없다고 아버지가 안 주지요. 있어도 주겠습니까? 이놈아, 네가 술 마시는 걸 내가 어떻게 돈을 주겠느냐. 못 준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가서 내 한 잔만 마실게. 내가 지금 뭐 어디 가야 되는데 뭐가 없어. 이런 식으로 꼬셔가지고 돈을 몇 푼 얻었어. 그래가지고 술을 마신 게 아니라 농약방에 가가지고 제초제를 샀어요. 제초제를 사가지고 자기가 먹은 게 아니고 배추밭에다가 다 뿌려버렸어. 아버지, 어머니가 그 노인네들이 1년 자기 양식 먹고 살 농사 지어놓은 그 큰 밭에다가 밤새 가갖고 다 뿌려버렸어. 그에 다음날 밭에 가보니까 배추가 어찌 되겠어요? 다 죽지요. 이 도대체 이거 어찌 된 일이냐?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그 짓을 한 거라.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늙어서 대성통곡을 하고 정말 죽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침 그 이웃에 우리 재림교회 집사님이 살고 있었어.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타까우니까 늘 옆에서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는 집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얘기를 해서 교인들하고 목사님하고 이 알코올 중독자를 태워가지고 베델에 왔습니다. 이제 베델에 온다 하니까 목욕도 깨끗이 하고, 그때가 초여름이었는데 화사하게 잠바도 깨끗이 사서 입히고 가방도 사고 해가지고 이제 베델을 데리고 오느라고 다 교회에서 준비를 시켜갖고 씻기고 입히고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왔어요. 여기서 술 끊을 때까지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진짜 술을 많이 먹은 얼굴은 표가 나잖아요. 그런데요, 자기가 술을 끊겠다고 하는
뜻을 정할 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환자를 만나서 무조건 하라 하지 마세요. 이런 치료법이 있는데 도와드릴까요? 순종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해주라 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런데 특히 알코올 환자들, 자신이 끊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가족들이 데리다 갖다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나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하고 상담합니다. 옆에 분들은 다 가만히 계시고 제가 이제 환자하고 1대1로 계속 상담을 하는 거예요. 술을 진짜 끊고 싶으세요? 네. 그럼 여기서 하라는 대로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시겠어요? 하니까 네, 그래요. 이제 됐죠? 대답 나왔잖아요. 자, 그럼 또 이제 뭘 찾아야 되느냐? 담배 피우십니까? 하니까 네. 담배 가져오셨습니까? 네. 담배 내놓으세요. 담배 내놓으세요. 그래. 난 술 끊으러 왔지 담배 끊으러 온 게 아닌데 왜 담배를 내놓으라 하지? 그래서 제가 술을 끊으려면 담배를 같이 끊어야 되고 음식도 같이 끊어야 돼요. 그런데 술만은 안 끊어집니다. 술을 요구하는 이 우리 몸에 자극적인 음식을 요구하는 이 모든 민간 세포가 재생을 다 하려면 같이 도와줘야 돼요. 우리 몸은 한 통으로 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담배를 끊어야 술도 끊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먹던 음식도 같이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술의 중독성이 나가고 담배의 중독성이나 음식의 중독성이 우리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이 중독성이 빠져나가면서 우리 몸의 정상세포가 다 되살아납니다. 그렇게 해야 술이 안 먹고 싶어지고 안 먹고 싶어서 안 먹어야 자유한 것입니다. 담배 내놓으라는 거 이해가 된 둥 마는 둥 망설이더니 호주머니에서 담배 한 갑을 딱 꺼내줬어요. 딱 새 거 가지고 한까치 피운 담배 세 각이에요. 제가 이걸 받고 이거 외에 또 없습니까? 이게 전부입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 아닐 텐데 또 있잖아요. 그 가방 한번 열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보루를 내놔. 그래가지고 나 이것만 피우고 안 피우려 했는데 그래요. 술 안 먹는 사람 여러분, 술 먹는 사람이 술 안 먹으면 굉장히 착한 줄 아시죠? 술 안 먹으면 술 마시고 이렇게 정신 잃고 행동하던 사람이요. 술이 끊어지면 사람이 참 착해요. 그래가지고 이것만 피우고 안 피우려고 사가지고 올 때 사가 봤대요. 보니까 올 때 다 샀어. 그것도 내놓으세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또 피워요. 안 피울게요. 그래. 아니요. 가방에 있는데 왜 안 피워요? 이거 피우게 돼 있어요. 내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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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다 받아냈어. 그러고는 이제 오늘 점심부터 이제 음식을 안 먹고 과일식을 하다가 금식을 며칠 시켜야 돼요. 이 중독성이 오래돼서 과일식을 하루 이틀 조금 미기다가 이제 금식을 시킬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먹는 거 여기서 딱 먹으라 하는 것만 먹어야 되고 지금까지 먹던 거 또 가서 찾아 먹으면 이 술을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이틀 과일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금식을 한 일주일 시켰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술을 먹다가 안 먹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금단 현상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정신을 잃어버려.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그때 마침 우리 재림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 머리 두통 때문에 와 계시는 분이 있었어. 부부가. 뭐 내일 모레 결혼한다는 무엇이 삼촌인지 큰아버지인지 하여튼 그래요. 나는 그분 딸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뭐 삼촌이라 했는지 지장로님이 와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참 영혼을 사랑하는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그 부부가 같이 와서 이 머리가 너무 두통이 심한데 아무리 약을 써도 병원에 가도 고치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와서 이게 나았어요.
이게 나았으니까 자꾸 이 장로님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장로님하고 이 술, 알코올하고 한 방에다가 넣어줬어요. 보호자로 넣어줬어요. 이 사람을 좀 보호해달라, 지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분을 지키느라고 한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이 사람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장로님이 이제 다 불 끄고 주무시는 것 같으면 문 살짝 열고 나가서 천지로 돌아다녀. 그러면 이제 가서 붙잡아 오지 않으면 자기 집도 못 찾아와. 야, 이것을 한 일주일가량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딱 데리고 와서 끼고 앉아서 아침 저녁 예배 시간에 참여를 하는데 하나도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정신이 지금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뭐 저 먼 산 쳐다보다가 뭐 밑에 보다가 뭐 어쩌다가 이러고 앉았지 말씀이 한 말씀도 안 들어가요. 제가 그때는 보이니까 그분을 집중하면서 제가 계속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그래 한 일주일 정도인지 지나고 이제는 밥을 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계속 시간이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딱 저하고 눈을 맞추고 집중을 해요. 아, 이 사람 정신이 돌아오고 있다. 이제 그랬는데 그날 아침을 먹고 나니까 와서 저한테 성경책을 하나 사다 주세요. 그리고 볼펜하고 노트 2권을 사다 주세요. 그래다 사다 줬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강의 시간에 듣는 말씀을 필기를 해. 이제 필기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장로님 말씀에 의하면 방에 와서 오전 내내 아침에 듣고 필기한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정리를 하는 거라. 그 2번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정신이 맑아지고 밥을 먹고 일상생활이 되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옆에 있는 환자들이 다 그 사람 살아나는 거 보고 다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뭐 얼마가 지났는지 시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또 얼마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이분이 오더니 전지가위를 하나 사다 달라 해. 왜요? 그러니까 요 정원에 있는 나무가 다 너무 지멋대로 커서 내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 그 잘 하세요 하니까 그냥 잘 못하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지가위를 이제 우리 딸이 사다가 줬어요. 근데 나무 한 나무를요 너무 예쁘게 만들어내. 이 밑에서부터 이 옆가지가 주목나무 같은 게 옆가지로 올라오죠. 그 가지를 옆에 밑으로 다 잘라서 나무를 시원하게 공기가 잘 통하게 해가지고 위에를 아주 예쁘게 전지를 해요. 그래서 정원의 나무들을 참 이쁘게 막 정리를 계속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일해 놓은 걸 보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냐고 이랬더니 사실 내가 정원사 1급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놓고 한 번도 못 써먹고 여기 와서 지금 써먹습니다. 왜요? 술 때문에 못 써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이제 자기 실력을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예뻐했겠습니까? 정말 잘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2달인가 지났는데 봉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동안에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너무너무 불효자식 때문에 고생하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제는 집에 돌아가면 효도하겠습니다. 제가 일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이 자식이 고생 많이 시켰습니다. 제가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내가 집에 가면 교회를 다닐 것이고 옛날 같은 생활은 다 버렸습니다. 그 편지를 써서 집에 보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글을 못 읽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집사님 보고 글을 읽어주랬어. 이 집사님도 편지를 읽으면서 울고 엄마 아버지도 울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도 담배 피고 술 먹었잖아요. 많이는 안 먹지만 노인네들이 술을 한 잔씩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자식 놈이 그 좋아하던 술도 끊겠다고
사람이 되는데 이 애비가 술 먹는 꼴을 보여주면 되겠나? 나도 끊을게. 그날로 아버지가 당장 끊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로 교회를 같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이제 집에를 갔잖아요. 옆에 그 집사님이 있으니까 영혼 관리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온 교인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가족이 교회를 나가는 거라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두 번째 또 이제 봉사하러 왔어요. 몇 개월 후에 이제 거기에 이제 내가 이제 잘라놓은 게 좀 컸겠다 싶으면 또 와서 손질해주고 가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와서 그런 얘기해요. 내 장가 갈 때 입어보고 양복 처음으로 교회 갈 때 입었다 그래요. 양복 입을 일도 없었어. 그게 이 동네에서 이 사람이 항상 이상하게 술 개구쟁이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반듯하게 양복을 입고 교회를 나가고 정신이 드니까 동네에 빛이 되는 거야. 그 동네가 떠들썩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그러고 와서 또 봉사를 하고 있으면 이제 그때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또 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부인이 이 식당 하는데 도와주고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델에 와서 봉사를 해야 되니까 또 몇 개월에 왔거든. 오니까 부인이 자꾸 불러. 왜 그 오래 있냐고. 와서 도와줘야지 왜 거기 오래 있냐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라.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서 나는 여기에 자주 오고 싶고 있고 싶다. 그러나 집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집에 가야 돼요. 희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독한 알코올 환자가 세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기별은 영과 혼과 몸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복음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받은 세천사의 기별과 건강기별을 한 몸으로 가지고 나가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이 하늘로부터 온 건강기별은 우리의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의 몸도 살리고 정신도 살리고 함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시겠어요? 몸과 마음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정신도 여기 분리되지 않았어요. 삼위일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으로 사시고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 몸도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살고 하나로 일합니다. 하나가 망가지면 전체가 망가져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몸이 병들면 정신도 병이 들어요. 우울증이 와요. 그리고 정신이 병들면 영적으로도 하나님 손 놔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잡으면 정신도 깨어나고 생활이 반듯하고 몸도 살아납니다. 이게 다 한 통이에요, 한 통. 하나로 치료되는 정말 놀라운 하늘이 보낸 치료법. 우리는 지금 이걸 배우고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환자들 얘기하려면 끝이 없지요. 그렇죠? 제가 40년 동안 이런 환자들 보면서 일을 했는데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책에 그 환자들 사례다, 치유 사례다 적어 놓은 거 한번 보세요. 그들이 와서 간증하기 위하여 쓴 글을 저한테 주고 간 것들이거든요. 그 간증을 하고 그 글을 써주고 간 사람들, 그 책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도 살아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시고 봉사하기 위하여 일어나세요. 진짜 이 일만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 봉사하면 내 인생은 어디 갔나?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봉사하는 삶이 내 인생이 돼야 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교육의 목적도 그런 것이에요. 여기에서 나에게 준 시간과 재정과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모든 기능이 발달되고 최고도로 개발된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제가 만약에 이 복음을 모르고 이 삶을 살아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 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어디 저 도시 어디 가서 저 아파트 밑에 어디 가서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살겠다고 지금도 아둥바둥하고 정말 죄의 소굴에서 살아있을 건데 지금 저는 이 대세상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하여 살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우리의 삶이 하늘에 속한 삶이 돼야 합니다. 그걸 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세천사의 기별로 건강기별과 함께 세상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발을 빼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전반적인 삶 속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게 개혁운동이에요. 제가 그동안에 말씀을 많이 드린 말씀 오늘 이렇게 좀 건강기별과 접목해서 이거 진짜 되는 거구나. 제가 앞으로는 이제 이게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고요. 여러분 그 책에는 되는 얘기를 쓰는 겁니다. 거기 치유사례담도 된 사람만 쓴 거예요. 그런데 같은 자리에 와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이 배우고 먹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또 안 되고 죽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되는 얘기만 합니다. 그게 복음이라. 복음이라. 복음은 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고 사세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이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년인들입니다. 이들이 세천사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서 일하는 계시록 14장의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의 현대 진리가 계시록 14장에 있다는 거 아시고 우리 이번에 공부가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집에 가서 삶으로 옮겨져서 이웃을 살리는 일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늘이 관한 거룩한 사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하늘까지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